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332페이지.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2페이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오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감사하는 제목으로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복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가 이제 7월 첫날이었는데요. 오늘이 벌써 7월 3일이고 그저께 7월 1일 제가 6월달 달력을 그날 딱 뜯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달력을 이렇게 푹 뜯으면서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났구나. 봄이 왔다고 좋아했는데 벌써 봄도 지나고 여름도 6월 한 달이 지나고 본격적인 7월. 그러면서 사실 뜯으면서 이거 내가 6월달 달력을 뜯지만 사실은 5월달 달력 뜯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6월달 달력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7월 뜯고 8월 뜯고 금방 가을 되겠구나. 이렇게 참 세월의 빠름과 무상함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 인생이 빠르다, 더덥다, 무상하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는 생각들인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똑같은 상황이라도 좀 더 어떤 세상적인 생각보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즉 우리는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지난 달력을 뜯으며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어떤 그 인생의 무상함, 빠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한 달도 은혜였는데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달도 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달, 7월달을 아무나 맞이하는 게 아닌데, 사실 7월달 오기 전에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새로운 달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달력을 뜯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에스더를 이제 읽었었는데요. 그 에스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바사 왕국의 제2인자, 한마디로 요즘으로 하면 국무총리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사악한 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이 아달월 13일이 유대인을 학살할 날로 정해집니다. 아달월이 이제 히브리 달력인데 요즘으로 하면 한 2, 3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제 2월 13일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면, 2월 13일이면 그날은 한마디로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우리나라식 표현을 하면 유대인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막상 2월 13일이 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그런 대적들은 무려 7만 5천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죽어요. 거꾸로. 원래는 유대인 죽는 날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잔칫날이 됩니다. 큰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승리의 축제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을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날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제의 날이고, 반대로 불신 이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똑같은 날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에게는 그날이 대적과는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된 날, 기쁨의 날, 승리의 날, 축제의 날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달력을 떼면서도 또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밤에 주무시고 내일 새로운 7월 4일을 맞이하면서도 하루하루 새로운 날을 맞을 때 우리는 한숨 팍팍 쉬면서 아유 또 하루가 이렇게 갔구나, 아유 이렇게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됐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그래 하나님은 내가 숨쉬는 순간까지도 나와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의지한다면 똑같은 하루하루가 그저 그렇고 그런 하루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장례식 날도 보면 이 불신 영혼들에게는 그저 뭐 향냄새와 슬픔, 눈물이 범벅된 그런 슬픔이 가득한 날이지만 우리 신실한 신자의 장례식 날은 그야말로 천국 환송 예배라는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로 오히려 기대와 은혜가 넘치는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맞이하는 내일은 제삿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제삿날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천국문으로 한 걸음 하루하루 다가오는 귀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오늘 2022년 7월 3일 우리는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영광의 박수 쳐도 좋은 것입니다. 박수는 이럴 때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냥 우리가 감정을 막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1년이 또 지나고 맥추감사절을 맞이하고 올 한 해도 상반기 마치고 하반기 첫 주일에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 중에 이 맥추감사절 역시 하나님이 지키라 라고 명하신 절기인데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교회나 뭐 어떤 교단 같은 데서는 이거 요즘 우리가 뭐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막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77절이 바로 이 맥추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험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농산 곡식을 거둔 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종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착해서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이 맥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리추수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표현으로 드린 거예요. 단순히 이 농산물 추수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 정말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모든 구원의 은혜의 감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정착해서 곡식을 심을 수 있게 하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드디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내가 복을 받았는가 돌이켜봤을 때 내가 복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목사님이 나 헌금 안 했다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헌금 내나 쳐다보는 것 같아. 이렇게 눈치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영적으로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죄악과 사망의 종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단순히 추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거 죄와 사망에 갇혀 지냈던 죄와 사망, 그 어둠 속에서 종노릇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거를 동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에서 노임받은 것 구원하게 하시고 내가 이 신앙생활 정착해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를 지금 안 짓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는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그 종로를 타다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마침 또 시기적으로도 상반기를 마치고 또 하반기 첫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옛날에 오래 달리기 하면 딱 반환점 있죠? 우리가 1년에 반환점을 딱 도는 시기예요, 지금. 마침.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전한 예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상반기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다.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운동선수도 전반전 끝나면 잠시 휴식하면서 이제 그 후반기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로, 감사로 이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 모양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농사를 안 짓는 경우라도 여러 첫 열매가 많아요. 내가 처음으로 뭔가를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드디어 취직을 해가지고 드디어 월급을 탔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뭐 응모한 거에 뭐가 당첨이 됐다든지 이런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첫 열매들이 있어요. 농사의 첫 열매도 있고 취직의 첫 열매도 있고 다양한 첫 열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또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사실은 어느 한 날, 꼭 이 맥주절 하루만 또는 추수감사절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 감사는 한 날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다가도록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 앞에 이 범사 이 두 글자가 어려운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 모든 일 가운데도 감사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하라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이 범사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차별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서 감사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세 단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을 살펴보면 이 지난 과거의 막 아픔, 고통 거기에 대해서 요즘 막 사람들이 이름 붙이죠. 트라우마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거기에 시달리는 것. 여러분 고대나 또 근대나 현대나 사실 이 트라우마라는 거, 이 과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도, 조선 시대에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이거를 트라우마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언급 안 하면 지나갈 것도 사람들이 자꾸 트라우마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도 자꾸 거기에 더 신경이 쏠리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새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면 지나온 과거의 아픔이 있었고 고통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트라우마로 따지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서 특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송,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뭡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다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를 살펴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힘든, 어려운, 또 말로 표현 못할, 남 부끄러워서 남에게 얘기하기 힘든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특히 그 어떤 트라우마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건 둘째치고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그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찬송 가운데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예. 어머니 태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내가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부터도,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알고 보니까 누가 이끌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된 것, 우리 지나온 삶은 바로 구원의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준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금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도 실제로 이 감사란 말이 사실은 생각하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thank, 우리가 감사합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ank you 그러죠. thank you. 그 감사라는 이 thank란 말이 think 비슷하죠? 이 철자 하나 차이예요. 영어로 보면 가운데 있는 거 하나 차이로 모양이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셨지. 내가 좀 몸이 좀 불편해도 더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당장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think,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를 발견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막 지나온 과거 트라우마 이런 게 자꾸 떠오르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 예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지.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조금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든 근심, 걱정, 불명, 불판, 불평불만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들 동안 빈틈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지금을 감사로 채우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는 손댈 수 없어. 이미 지나갔으니까 과거를 손댈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를 우리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는 가게는 되겠지만 언젠가 가지만 미래를 미리 또 손댈 수 없습니다. 그때가 와야 손댈 수 있죠. 손댈 수 있으면 그거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인 것이죠. 즉 과거나 미래는 손댈 수 없고 손댈 수 있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인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이 예배 시간 너무나 소중해요. 왜? 현재니까, 지금이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과거는 못합니다. 미래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간증했던 그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 청년,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요. 저 이지선 양의 사고 나기 전 얼굴 모습입니다. 그러나 끔찍한 사고, 그것도 자동차에 불이 났어요. 사고 나면서 불이 나가지고 전신 아주 심각한 화상으로 수술 10여 차례 이상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나는 더 이상 불평과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해서 뭐 살이 재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맑고 밝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것,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자. 그래서 열심히 오히려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화상 환자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방송도 타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이지선 양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상담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까지 다녀와가지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하고 또 가리키는 그런 교수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많은 방송인들, 연예인들도 이지선 교수를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냥 내 모습이 왜 이 모양이야 하고 그냥 계속 불평불만만 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많든 적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기도 바쁜 것이 현재,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을 쏟아낸다고 한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불평은 시간을 버리는 것이다. 네, 우리가 불평은 참 안 좋은 게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시간에 감사드리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다, 이제 내일부터 감사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할 수 있고 지금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을 허비하지 않고 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에 쟁여놓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저 그리처럼 땅 파고 어디에 묻어두는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로 채우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습관화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듣는 얘기 있죠. 불이 나가지고 노인분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그 장판을 열어보니까 장판 밑에 뭐가 있어요? 돈이 깔려있더라.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묻어만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차지만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런 삶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묻어만 두고 쟁여만 두다가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에 감사할 거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지금을 감사로 채우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그럼 뭐만 남았어요? 네, 미래, 즉 내일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현재 보이는 것에도 감사하지만 또 지나온 것에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 마중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펌프에 물이 말라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데 그 펌프에다 물을 더 갖다 붓는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물을 펌프에 부어요. 그리고 막 펌프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지하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상황은 지금 메말라 있고 엉망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의 미라를 심는 것도 원래는 미리 땅속에서 썩어지는 거잖아요. 썩어지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발효가 되면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감사할 때 더 감사할 거리를 주시려고 막 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당장 눈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없이 산다면 미래는 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미리미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한마디로 가부라는 거예요. 미리 땡기는 거예요. 미리 땡기는 게 믿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 당장 보이는 상황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이 좋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 역시 더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19절, 여러분 19절 읽으면서 약간 이상한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니 왜 일단 아는 것처럼 18절까지만 읽지 왜 19절까지 읽었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19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해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해놓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어서 말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즉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가 식어진다. 기쁨이 식어진다. 기도가 줄어든다. 그것은 벌써 내 안에 성령의 분량보다 내 고집과 자아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는구나.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격언에 그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이 넘치지만, 행복이 들어오지만 불평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불신 영혼들, 이단들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들보다 차원 높게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도, 심지어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시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더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역전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조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제도 과거지요, 오늘도 현재죠, 그리고 내일도 미래죠. 항상 모든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추수감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력히 받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주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새 6개월, 1년의 반이 지났지만 역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후반기도 더 놀랍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감사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무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신으로 수고한 그 수고의 땀을 흘린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차원인과 교회를 청소하고 또 식사 준비, 또 오고 가는 그런 오고 가면서 교회 여러 가지를 살피고 수리하고 정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그런 모든 작은 수고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섬긴 가운데 감사가 더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코로나와 이후에 한국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소득을 얻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을 담아 10의 1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그 약속대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새롭게 맞이하는 삶이 더 힘차고 보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1년 52주 벌써 26주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하반기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다 은혜였지만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매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과 감사를 담아 매주 작정하여 주정한금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매주 그리고 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그리고 이미 했던 기도 제목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하반기도 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지와 또 구제 현장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도움의 손길, 또 재정의 후원,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후원을 기다리는 많은 심령들이 있사온데 주님께서 이 귀한 물질이 그 현장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많은 심령들이 구제와 선교의 혜택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귀한 일에 동참한 심령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를 감사하며 첫 열매를 감사하며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추수감사 또 성탄절 그리고 모든 절기절기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숨쉬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대손손 이 맥주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이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고 과거를 생각하며 지금을 감사로 채우고 내일을 소망하며 감사하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가정들 위해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나누고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특히 무더운 계절입니다. 더위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히 북녘의 성도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억압받는 민족과 국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는 여러 사역자들과 그들의 선교 사역 그들 가족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쉬는 자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 구원 태신자 작정하고 계속 기도 바랍니다. 교회 주변과 도로 및 환경이 은혜롭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부터 모이고 있는 수요 저녁 성회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 저녁 7시 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그런 성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